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 말씀 나오니까 이게 번갈아서 교독을 해주시겠습니까? 마담 과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눠줘가 가지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0절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상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 안식교는 아니거든요. 저기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아줌마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저기 신천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죠. 사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아폴로의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 아니야.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고 그래? 막 그러면서 내가 속았어. 저도 그래서 간사님 어떻게 해요?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아폴로 생일이래요. 하면서 막 저도 상담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아폴로 생일이에요. 아폴로는 그 슈퍼에서도 빨대 쪽쪽 빨아준 거고 아폴로 생일이었어. 난 속았어. 원래 아폴로 생일입니다. 원래 로마에서 가장 기쁜 날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인 아폴로 태양신의 생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더 이상 가장 기쁜 날이 아폴로의 생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로마 가운데 가장 커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에서 가장 기쁜 날은 아폴로의 생일이 아니라 누구의 생일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꺼져, 너 슈퍼나 가버려. 그리고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12월 25일 전후로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뻐하죠. 그래서 산타도 생기고 코카콜라 북극곰도 생기고 명동, 종로, 강남 가면은 솔로든 커플이건 상관없이 다들 기뻐합니다. 그건 마음대로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새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열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PK이시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강압, 가만히 있어, 조용해, 입 다물어, 점잖이 있어, 온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 다음은 희락입니다. 희락은 원어는 뭐냐면 카라입니다. 카라는 무엇이죠? 구하라가 있는 걸그룹이죠. 남자들 얼굴에 기쁨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카라는 기쁨입니다. 지금 카라, 구하라, 기쁨하니까 니네는 구하라가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예. 카라가 기쁨입니다. 카라 원어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시는 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는가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PK 정도 되면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지.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가도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올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함께 읽었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뻐할 만한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전해줄게.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과연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중동 지방에 뭐 캐럴도 없고 산타도 없고 북극곰도 없고 코카콜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바람 날리는 그 중근동 지역의 마구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는 게 과연 예수님에게도 기쁜 소식이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거는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우선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이건 좌천된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건 좌천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인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근데 한 여직원이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게 됐대요. 결혼을 앞두고. 그 인사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눈물이 팍 터지고 울고 불고 그 온 부서가 초상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울산을 가게 됐으니까. 그건 좌천된 것이죠. 서울에서 울산만 가게 돼도 좌천된 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야, 내 아들아, 너가 인간 세상에 네가 가줄래? 구원에 내가 역사를 이루고 싶다. 네가 가줄래? 영비야? 예. 대신 아버지 날 런던으로 보내주십시오. 나 뉴욕에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나 복층 오피스텔 아니면 난 안 갑니다. 나 적어도 한국이면 청담동이나 천당 밑에 분당 이 정도는 보내주셔야죠. 중동 지방의 마구간이 뭡니까? 여기 여자들 누가 자기 자식을 산부인과 대신 마구간에서 낳고 싶겠습니까? 말과 결혼한 게 아니랍니다. 누가 자식을 낳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기 전에 말구유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은 과연 좋은 소식이겠는가? 그것이 과연 예수님에게도 기뻐할 만한 이야기겠는가?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을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당신 스스로의 몰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부활절 전에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해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생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무슨 짓을 써도 좋다. 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적자생존.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넌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를 이루는 근간 멘탈리티입니다. 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명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자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최대의 비용을 쏟아부으셔서 최소의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11년이 지나가지만 전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난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원인을 거기다가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최대의 비용을 쏟아부으셔서 가치가 없는 것을 얻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여러분 슬프고 비극만은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크리스마스는 기쁨이죠.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가치가 없는 것을 얻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그것을 예수님이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야말로 예수님과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거를 먹어서 기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없어도 기쁩니다.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었어. 쟤는 마트에서 파는 빙수 우유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난 설빙을 쳐먹었어. 아, 기뻐.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서 기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보다 잘 돼서 기쁜 거는 굳이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멘트가 없어도 내가 쟤보다 잘 되면 난 기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포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내 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진짜 헌신인지 아니면 위선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내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으로 만드셨어.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일으키셨어.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난 늘 못 가진 것 같아요. 난 늘 못 가진 것 같고 난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누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서 뭐 도움이 될까 해서 나누어줬는데 이상하게 난 손해를 봤는데 이 안에서 묘한 기쁨이 꿈틀꿈틀. 그래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면서 내 안에 설명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일으키시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것이라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을 탐내기 때문에 그래 네 가자.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듯이 양보했어요. 양보해서 저놈 가졌고 저놈이 박수받고 저놈이 인정받고 나는 어두운 그늘에서 일을 갈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발가락 옴질검질하면서 나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왠지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한 기쁨이 막 올라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일으키시는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날 힘들게 하는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 날 힘들게 하는 놈이면 가가지고 복수해야 되잖아요. 뺨 맞으면 가서 죽방을 매가지고 이빨을 강냉이 털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놈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놈을 만났는데 이놈도 이쁜 면이 있네. 내 안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기쁨.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쁨의 수혜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쁨의 수혜자에서 끝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제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값없이 기쁨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망신 당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고생하는 기쁨. 예수님이 좌천되고 몰락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크리스마스 기쁨의 제공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하면 2015년에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PK 정도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고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요구해보죠. 남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내 옆 친구의 교회를 위해서 남의 교회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한번 더 고생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내 교회, 우리 아빠 교회, 우리 엄마 교회 잘 되는 것만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은 내 가족 이 혈연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 난 남 좋은 일 한번 해볼까?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PK가 지금 모이면 150명, 수련회는 200명 이상 모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에 누군가 남 모르는 고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엔 20명이었고 20명이 뭉쳐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없는 여력이지만 2015년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손 내밀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직장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기쁨을 나 혼자 비밀스럽게 갖기 위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기쁨의 제공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상한 기쁨이고 우리가 2015년에 이 이상한 기쁨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의 몰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몰락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예수님 당신 안에 가득히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그런 기쁨,
그 이상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손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고생, 세상은 용납 못하는 헌신을 함으로써 주님 당신의 이상한 기쁨을 내 마음에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